할렐루야. 오늘 이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전을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옆에 계신 교우들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권사님 힘내세요. 집사님 힘내세요. 올해 여름 날씨는 참 변덕스럽어요. 폭염이 이어지다가 갑자기 또 소나기가 내리고 또 갑자기 또 구름이 걷히고 또 햇빛이 쨍쨍 내리쬐고 우리나라 기후가 어느덧 아열대 기후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많이 힘들고 지치기 마련인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힘을 내야 됩니다. 기도하는데 힘내시고 말씀 보는데 힘을 내시고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모이는데 더 힘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레데 교회의 겨울이란 제목을 정했는데요. 오늘 이 디도서는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목회 서신입니다. 바울은 이 디도에게 디도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한다. 디도를 향해서 아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실 이 바울에게 육신의 자녀는 없지요. 그러나 영적인 자녀는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아들이라고 표현한 사람이 3명이 있지요. 첫 번째는 디모데고 두 번째는 가친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고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이 디도서에 나오는 디도입니다. 바울은 이 젊은 전도사 디도를 그레데 교회에 파송하고 그리고 편지를 통해서 이 디도에게 많은 좋은 일들을 명령하고 또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런데 디도로부터 이제 소식이 들려오기를 그레데 교회에 아주 어려운 문제가 터졌다는 거예요. 저는 그 그레데 교회에 터진 그 환난을 그레데 교회의 겨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 12달 살다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내 인생에도 봄 같은 시기, 여름 같은 시기, 가을 같은 시기, 겨울 같은 시기들이 있습니다. 겨울이라고 나쁜 것만은 아니지요. 겨울이 있어야 병충해도 죽고 또 봄을 맞이할 수 있는 에너지를 축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레데 교회가 닥친 환난, 즉 그레데 교회의 겨울이 무엇인지 같이 함께 나누면서 그레데 교회가 그 겨울을 이겨냈듯이 내 인생의 겨울을 이겨내고 우리 교회의 그 어려운 환난 겨울을 이겨내고 봄 같은 따뜻한 시기를 맞이하고 또 가을같이 추수하는 수 있는 풍성한 열매를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레데 교회의 겨울 첫 번째,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입니다. 자,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아멘. 자, 지금 여기서 이 변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찾는다, 추구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가장 옳기 때문에 그것을 상대방과 말씨름을 해가지고 이기는 것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아덴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아덴은 어떤 곳이냐? 지금의 아테네입니다. 이 아덴에서요, 누구를 만나느냐? 에피쿠로스 철학자와 스토아 철학자들을 만납니다. 이 두 명의 철학자들은 매일같이 아레오바그라고 하는 곳에 나와가지고요, 늘 논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철학자들은 인생의 행복을 추구하고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들인데 내가 옳고
너희는 틀리다. 내가 아는 것이 가장 최고의 지식이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상대방과 말씨름, 논쟁하면서 자기가 이기려고 합니다. 근데 마치 바울이 이 두 사람들을 만나면서요, 이제 서로 논쟁하기 시작하는데, 바울도 공부를 할 만큼 한 사람이지요. 가말리엘 국도사 밑에서 같이 공부하면서 많은 지식을 가졌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이 사람들과 서로 이제 말씨름을 하는데, 이 두 사람들의 이 철학자들이요, 바울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별명 붙여주기를 말싸움을 잘하는 사람, 말쟁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줬어요. 바울이 얼마나 말을 유창하게 잘하는지 글쎄 이 두 학파들이 꼼짝 못하고 그냥 그 말만 듣기만 했습니다. 하나도 반박도 못하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말싸움에서 바울이 이겼는데, 유독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곳이 바로 이 아덴이라는 지역이에요. 그때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내가 말씨름을 해서 이겼다고 복음이 전파된 게 아니고, 오히려 빌립보 같은 곳에서는 매를 맞고 옥에 갇혔는데도 교회가 세워지고, 또 데살로니가나 베레아는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유대인들한테 쫓겨나가지고 도망을 갔거든요. 그런데 그런 곳에는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내가 많이 안다고 자랑하고 상대방을 말로 이기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내가 많이 알고 있지만 오히려 내가 말하기보다 상대방의 말을 더 듣는 곳이에요. 내가 많이 가지고 있지만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오히려 상대방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희생하는 곳, 내가 섬기는 곳, 내가 낮아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이 그리스도 교회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족보 이야기였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족보 이야기를 좋아해요. 내가 누구냐? 나는 레위 지파 사람 아론 계열의 제사장 반열이야.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자 또 한쪽에서는 이거 왜 이래? 나는 유다 지파 다윗의 혈통, 나는 메시아 가문이야. 서로 자기가 대단한 족보의 사람이라고 자랑합니다. 우리나라도 한때 그런 거 있었지요. 내가 바로 저 안동 김씨 38대 손 김좌진 장군의 아들 김두한이야. 요즘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짜장면도 얻어먹기 어려워요. 2000년 전 이 유대인들은 자기가 누구의 혈통이고 우리 조상이 누구이고 누구 지파인지를 굉장히 자랑하고 그것으로 의심했습니다.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늘 쓰던 자기의 명부가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 말하기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시므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그리스도인 되기 전까지는 이것이 최고의 자랑이었어요. 스펙이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한 수제.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로 여겨졌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고상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 내 영혼을 구원하실 분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좋은 스펙이 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이 내 영혼을 구원하기 때문에 나는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를 아는 지식이 내게 최고의 고상함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다투는 교회는요 사랑이 없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말씨름하는 교회는 절대 부흥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식은 교회는요, 시끄러워요. 서로 자기가 옳다고 자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식은 교회는 새로운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있던 사람들도 실증을 느끼고 떠나고요, 교회는 가라앉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서 이렇게 사랑이 식고 사분오열 다툰 교회가 있지요.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네 개로 나누어져 가지고 서로 자기가 믿는, 자기가 따르는 그 사도가 제일 최고라고 자랑하면서 서로 싸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다투는 교회는 성장이 멈춰요. 절대로 부흥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시국교회는 자랑하지 않고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레데 교회에 닥친 두 번째 환난은 바로 이단입니다. 자,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자, 지금 이 그레데 교회는 2000년 전에 세워진 교회인데요, 지금도 우리 주위에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도 역시 이단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단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공동 번역에 보면은 이 말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한두 번 경고한 후에 관계를 끊어라. 경고, 주의를 주고 그리고 끊으라, 그 말이에요. 바울은 이단에 대해서 아주 단호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2명, 3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파수대라고 하는 책자를 들고 아마 여러분들을 찾아가거나 그런 만난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이단들인데, 여러분들 이런 이단들을 우리가 만났을 때 이들이 내 가정에 노크하고 방문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옳은 방법일까? 첫 번째, 아이고 젊은 사람들이 이 더운 날 얼마나 수고가 많으셔요. 자, 이리 들어와서요, 시원한 물도 마시고 내가 방금 찐 옥수수도 좀 먹어요 하고 수고한다고 잘 대접한다. 두 번째, 당신들 왜 이런 거짓된 복음을 함부로 전하고 다녀? 내가 시국교회 권사인데 절대 내 집에 들어오지도 말고 시국동에는 얼씬도 하지 마.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혼을 내고 내쫓아버린다. 여러분, 1번이 좋은가요? 2번이 더 옳은가요? 제가 보기에 우리 시국교회 성도님들은 다 천사 같은 마음을 갖고 계셔서 여호와의 증인이든 뭐 신천지든 또 뭐 무슬림이든 그저 다 좋아가지고 아이고 이리 들어와요, 얼마나 수고가 많아요 하고는 냉수도 주고 옥수수도 주고 고구마도 갖다 주고 아마 이렇게 좋은 걸 많이 주려고 하는데요, 바울 사도는 이단에 대해서 아주 단호합니다. 절대 그들을 반갑게 맞이하지 말고 그들에게 경계하고 주의를 주라, 그 말입니다. 너희들이 전하는 복음은 거짓된 복음이다. 이런 복음을 절대로 전하면 안 된다. 아주 내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쫓아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도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화 있을 친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가득하도다. 예수님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서요 굉장히 단호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줄이면
화진조. 이 23장은 화진조장이에요. 무려 7번이나 화 있을 진조. 이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거짓된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하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바울 사도가 쓴 편지 중에서요, 제일 먼저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인데,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도 그레데 교회가 가졌던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세워졌던 모든 교회들이 다 비슷한 문제를 갖고 있죠. 바로 이 이단들입니다.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바울이 말하기를 다른 복음은 없다. 또 1장 8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왜 이렇게 바울이요 단호하게 이단에 대해서 말을 할까? 이단에 한번 빠지면 절대 헤어나오기 어렵습니다. 술, 담배 끊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이단 사상이 한번 빠지면은 부모, 자식도 보이지 않나요? 그냥 그 교주에 맹신해가지고 거기에 푹 빠져서 아무것도, 아무 소리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단에 대해서는요, 아주 철저하고 확신 있게 혼을 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거리에 나와서 전도하는 것이 자유롭습니다. 우리가 막을 권한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나와서 전도할 수 있고, 무슬림도 나와서 전도할 수 있고, 남녀 호랭개교도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고, 우리가 전도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이단자들이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것도 안 됩니다. 이단으로부터 내 믿음, 내 가정은 내가 지켜야 해요. 누구도 지켜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이런 이단자가 오면은요, 혼을 내시고 주의를 주십시오. 우리 시곡동에서는 단 한 명도 발붙이지 못할 정도로 강경하게 대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레데 교회 겨울 환난이 왔을 때 바울이 어떤 방법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냈느냐? 율법 교사 세나와 아볼로를 보냈다. 자, 13절 읽어봅니다. 율법 교사 세나와 없게 하고. 아멘. 자, 바울이 그레데 교회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교회에 어려움이 터졌지요. 율법으로 논쟁하고 족보 이야기를 하는, 분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단들이 나타나가지고 교인들을 현혹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어떤 방법을 쓰느냐? 율법교사 세나와 아볼로를 급히 보냈다. 여기 이 율법교사라고 하는 건 일종의 이제 법률가인데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변호사입니다. 세나라고 하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인데 우리가 추정해 보면은 이방 출신의 기독교인 법률가, 변호사 세나와 그리고 아볼로를 보냈다. 이 아볼로는 성경이 말하기를 성경과 설경에 능통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 목회하고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했을 때 그 후임자로 아볼로가 왔는데요,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아주 외부적으로 소문이 날 만큼 그렇게 설교를 잘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이 율법 교사, 이 변호사 세나하고 아볼로를 어디에다 보냈다고요? 그레데 교회. 왜? 지금 디도가 목회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 바울의 탁월한 목회 전략을 알게 됩니다. 이 바울 사도는 이렇게 목회할 때요, 자기 혼자 그냥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독불장구식으로 혼자 목회한 게 아니고 바울 주위에 동역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동역자들을 다 활용해가지고 함께 같이 목회하는 팀 목회를 한 거예요. 팀 목회. 혼자서 한 게 아니고 여러 동역자들과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교회의 어려움을 이겨낸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이 시국교회 오늘 이 예배를 드릴 때 조대훈 목사 혼자서 하는 건가요? 우리가 다 파트가 있습니다. 조대훈 목사는 설교 파트를 맡아서 열심히 말씀을 증거했고, 또 우리 김학의 장로님, 김남영 집사님은 또 일찍부터 차량을 운행해서 성도님들을 교회로 모셔오시고 안내를 보시고 헌금위원 또 대표기도 하시고 또 우리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예배가 끝나면 우리 재무부원들이 또 헌금을 잘 또 계수하시고 조대훈 목사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같이 함께 이것을 우리가 현대적인 용어로 팀목회라고 하는 거예요. 팀목. 여러분들이 다 저의 동역자입니다. 또 아무것도 안 하셨지만 오늘 이 예배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도 예배 드리는 일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예배를 드리는다고 하는 게 저에게 힘이 되고 교회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다 예배를 위해서 합력하고 있는 동역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거룩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책을 한권 소개합니다. 평신도는 없다 라고 하는 책인데요, 오늘 목회 칼럼을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인천 남구 하객동에 가면은 은혜의 교회라고 있는데요, 박정신 목사님이 담임하셨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큰 교회인데 조금 특별한 게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 딱 한 분만 계시고 부목사님들 안 계시고 신방전도사, 교육전도사님 또 사무원도 없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사례비 받고 일하시는 분은 목사님 딱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목사 일을 누가 하느냐? 장로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신방전도사, 교육사는 권사님들이 하시고요. 또 교회 행정직 사무원은 교회 집사님들이 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이게 돌아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가 잘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의 교회는 뭐가 없다고요? 평신도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박정신 목사님의 동역자고 파트너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피라미드식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제2에 계시고요. 밑으로 부담임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 평신도 이렇게 피라미드식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 은혜의 교회는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다 하나의 원팀이야. 원팀. 모두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교회의 동역자고 파트너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과연 우리 감리교회 중에 이런 교회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과연 이런 구조를 가지고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은혜의 교회가요, 든든하게 서가면서 부흥하더라 그 얘기야. 부목사님이 안 계셔도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고, 신방 전도사님이 안 계셔도 시험들은 가정들마다 우리 권사님들이 찾아가서 그들을 잘 권면하시고, 또 행정직 사무원이 없어도 교회가 행정이 잘 돌아가고, 오히려
그런 인건비들이 안 나가고 더 많은 지역에 더 많은 영혼들을 섬기기 때문에 교회가 점점 부흥하도록 그 얘기야.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곡교회 평신도 없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저의 동역자고 파트너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시곡가족 여러분, 지금 이 그레데 교회에 혹독한 교호를 맞이했지만 이렇게 동역자들을 통해서 이 그레데 교회가 어려움을 이겨내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수학에서 1 더하기 1은 뭐지요? 2지요. 4가 될 수 있나요? 6이 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수학 공식은 1 더하기 1은 2밖에 안 돼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식은 다릅니다. 5 더하기 2,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하면 7밖에 안 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30명도 먹일 수 있고 60명도 먹일 수 있고 100명도 먹일 수 있고 나중에는 5,000명도 먹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식이에요. 여러분들은 저의 평신도가 아니고 저의 동역자입니다. 조대은 목사와 함께 우리 시곡교회를 든든히 받쳐가는 원팀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충성할 때에 우리 시곡교회에 닥친 교보를 이겨내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든든히 서가는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